오늘 주시는 전도서 말씀은 3장 1절로 11절까지입니다. 범사에 기한이 있고 천하만사가 다 때가 있나니 날 때가 있고 죽을 때가 있으며 심을 때가 있고 심은 것을 뽑을 때가 있으며 죽일 때가 있고 치료할 때가 있으며 헐 때가 있고 세울 때가 있으며 울 때가 있고 웃을 때가 있으며 슬퍼할 때가 있고 춤출 때가 있으며 돌을 던져버릴 때가 있고 돌을 거둘 때가 있으며 안을 때가 있고 앉는 일을 멀리할 때가 있으며 찾을 때가 있고 잃을 때가 있으며 지킬 때가 있고 버릴 때가 있으며 찢을 때가 있고 꿰맬 때가 있으며 잠잠할 때가 있고 말할 때가 있으며 사랑할 때가 있고 미워할 때가 있으며 전쟁할 때가 있고 평화할 때가 있느니라. 일하는 자가 그의 수고로 말미암아 무슨 이익이 있으랴. 하나님이 인생들에게 노고를 주사 애쓰게 하신 것을 내가 보았노라.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또 사람들에게는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느니라. 그러나 하나님이 하시는 일의 시종을 사람으로 측량할 수 없게 하셨도다. 아멘. 전도서의 가장 유명한 말씀 중 하나입니다. 때에 관한 말씀입니다. 특별히 1절과 11절을 보면 한번 PPT 보여주실까요? 읽겠습니다. 범사에 기한이 있고 천하만사가 다 때가 있나니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하나님이 창조한 모든 만사에 적절한 타이밍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타이밍에 따라 모든 것이 최적으로 움직이도록, 아름답게 움직이도록 하나님께서 창조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생의 지혜는 뭐냐면 이 때와 시기를 잘 분간할 줄 아는 거예요. 타이밍, 어떤 일을 해야 될 때 해야 능률이 있죠. 근데 해야 될 때 타이밍을 놓쳐버리면 나중에는 힘이 몇 배가 되는 것 아마 다 아실 것입니다. 그 골든 타임이라고 하는 유명한 말이 있죠. 특별히 응급 상황에서 뇌출혈이나 심근경색으로 쓰러졌을 때 30분 이내에 응급처치를 하면 살 가능성이 아주 높고, 30분이 지나가면 이제는 아무리 의료 모든 것들을 다 사용해도 살 가망성이 희박하다. 골든타임. 경제에 있어서도 골든타임. 다 타이밍에 대한 이야기예요. 저는 중학교 1학년 때부터 자취를 했습니다. 그래서 밥을 할 줄 알았어요. 그 당시에는 골로로 밥을 했습니다. 제가 가난해서 그런지는 모르지만 골로 아세요? 네, 석유 골로. 그래서 근데 이제 밥을 할 때 이제 이렇게 쌀을 씻어서 이렇게 팔등 중간 정도의 물을 이렇게 오게 하고, 그다음에 처음에는 센 불을 당겨서 이제 팔팔팔팔 끓게 합니다. 그러면 물이 이제 맨 위에서부터 점점 줄어들어서 그 밥과 물 사이에 경계선에서 파글파글 될 때, 그때 골로의 불을 얼만큼 조정하느냐에 따라 밥이 설 익기도 하고 또는 타기도 하고, 심지어는 어떤 타이밍에 불을 얼만큼 조절하느냐에 따라서 누룽지가 나오기도 하고 누룽지가 안 나오기도 해요. 제가 이것을 중학교 고등학교 때 터득을 했어요. 눈물 없이 들을 수 없는 빈티나는 이야기. 제가 고등학교 때 수련회를 갔는데, 수련회 가면 이제 그 당시에는 야영하면서 학생들이 밥도 했던 그런 시절입니다. 지금은 그냥 단체에서 다 나오는데, 코펠에서 이제 버너와 코펠로 밥을 지을 때 제가 20대 초반에 전도사님에게 제가 누룽지 만들어 드릴까요? 그랬더니 너무 감동을 하는 거예요. 본인은 여잔데도 밥 못하는데 학생이 밥을 하는 정도가 아니라 누룽지까지 만들어 준다니까 너무 막 감격이 겨운 표정이 아직도 잊혀지지가 않은데요. 밥 하나 하는 것도요, 타이밍입니다. 타이밍. 불을 언제 줄이느냐.
이 때를 잘 분별할 줄 알면요, 삶이 훨씬 더 능률적입니다. 이 모든 일이 어느 적기에 하느냐에 따라서 일이 성사되기도 하고, 또는 아무리 좋은 일도 이 타이밍이 안 맞으면은 실패하게 되는 거잖아요. 또 이 때를 이해하는 지혜를 갖고 있으면 삶의 모든 시간을 즐길 수가 있습니다. 힘든 시간도 때를 분간할 줄 아는 사람은 그 속에서 의미를 발견할 수 있어요. 우리 여성분들 출산을 할 때 정말 힘드시잖아요. 근데 때를 분간하면 각 시간마다 힘든 것만 있는 게 아니라 또 누릴 수 있는 것들이 있거든요. 뱃속에 있을 때 입덧에 그다음에 아이가 자라나면서 잠도 자기 힘들고. 그러나 생각해 보면 사람이 새로운 생명을 그 뱃속에서 느낄 수 있다라고 하는 것, 남자는 평생 가도 경험할 수 없는 거잖아요. 신비로운 것입니다. 그 시간을 즐길 수가 있어요. 또 아이가 어릴 때 정말 기저귀 갈고 빽빽대고 밥 먹으면 막 상위를 헤집고 너무 힘들어요. 근데 지나고 나면 그때 누리는 맛이 있더라고요. 그때의 그 귀여움, 또 그때의 그 어떠한 사랑스러움은 또 나이가 먹으면 또 아니에요. 그때 또 즐겨야 되잖아요. 또 사춘기는 사춘기 나름대로의 또 맛이 있고, 또 둥지를 떠나면 또 모든 것들이 그립잖아요. 이 시절을 분간할 줄 알면 이때는 이러한 은혜가 있구나, 이때는 이러한 기쁨이 있구나, 이때는 이러한 유익이 있구나 하고 그 시간을 즐길 줄 알아요. 그게 지혜로운 자이죠. 근데 이 시기를 분간하지 못하면 맨날 그냥 문제만 봅니다. 이래서 힘들고, 이러니까 힘들고, 또 좋을 때도 또 문제가 생길 거야, 또 막 걱정하고 그래요. 오늘 11절에 보면 이런 귀한 말씀이 나옵니다. 함께 읽어보실까요? 시작.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때를 따라 봄 참 좋지요. 여름 또 막 햇살이 강력합니다. 가을 결실이 있지요. 겨울도 또 운치가 있어요. 그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들으면서 그 때를 움직이시는 하나님의 섭리를 이해하는 것, 굉장히 우리의 인생에 유익한 부분이라 할 수 있습니다. 오늘 2절부터 쭉 보면 전도자는 인생의 7군의 때를 이야기합니다. 물론 이렇게 풀어보면 훨씬 더 많지만 각 절마다 어떤 한 가지 주제가 있어요. 오늘 간단하게 그 부분을 먼저 좀 살펴보겠습니다. 우리 2절부터 보겠습니다. 2절 한 절 시작. 가장 첫 번째 때, 시작과 끝. 모든 일에 시작이 있고 끝이 있다. 태어나고 죽어요. 우리는 이 범주 안에 다 들어 있습니다. 태어났죠. 시작한 거잖아요. 그리고 우리는 과정 중에 있는데 곧 끝이 옵니다. 내일일 수도 있고 10년 뒤일 수도 있고. 우리는 시작과 또 이미 한계를 정한 그 끝 사이에 살고 있는, 어떤 면에서는 하루살이 같은 존재, 아니면 들에 핀 풀과 꽃과 같은 그러한 존재예요. 유한합니다. 이 짧은 인생을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 이게 우리의 고민이지요. 시작이 있고 끝이 있다. 너무나 당연한 말이지만 많은 사람들은 끝이 올 거라고 하는 준비를 안 하고 살아가요. 그러니까 잘못 살지요. 시작이 있고 끝이 있다. 우리는 그 가운데에 있는데 이 과정을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 주님께서 우리에게 지혜를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 부분은 맨 마지막에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자, 3절입니다. 두 번째 때 시작. 치료할 때가 있으며 헐 때가 있고 세울 때가 있으며. 자, 시작과 끝 그 사이를 살아가는 인생에게 있어서 또 무엇이 중요하냐면 계속 갈 것인가
아니면 멈출 것인가, 계속 갈 것인가, 여기서 매듭 지을 것인가에 대한 이 때의 분별이 또 굉장히 중요합니다. 사업에 있어서도 그렇죠. 계속 갈 것인가, 아니면 이제는 접어야 될 때인가. 접어야 될 때 접지 않아서 더 큰 손해 나는 경우 많이 있습니다. 건강도 그렇죠. 계속 어떤 치료를 받아야 될 때가 있고, 아니면 이제는 더 이상 치료받지 않고 그냥 이 부분 이제 여기서 정말 하나님 앞에 맡기고 준비해야 될 때도 있어요. 모든 그 순조롭게 돌아가는 그 흐름에 잘 우리가 반응을 해야 무리하지 않게 살아가요. 어느 경우는 막 억지로 하려다가 이게 정말 이것도 저것도 아닌 일들이 우리의 삶에 생깁니다. 특별히 우리 인생의 시즌에 있어서도 그래요. 아까 매듭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렇게 대나무가 어느 위치에서 또 매듭을 짓고 올라가잖아요. 근데 매듭이 있어야 대나무가 튼튼해진답니다. 그러니까 가운데가 비어 있지만 매듭은 딱 이렇게 또 칸막이가 있는 것처럼, 우리의 삶도 어떤 면에서는 하나님이 어느 시간에서 딱 매듭을 져요. 아마 우리 교회 옮기실 때도 이 매듭에 대한 하나님의 인도하심 때문에 좀 아픈 마음을 접고 또 옮기신 분들이 많이 계셔요. 이때 머뭇거리시면 안 되죠. 우리의 삶에 매듭 지어져야 할 때. 저 같은 경우는 20대 때 제 젊음을 정말 쏟은 그런 사랑하는 교회가 있었습니다. 행복했어요. 왜냐하면 사랑도 많이 받았고 또 저의 열정이 이렇게 부어진 교회였기 때문에. 근데 이제 20대 후반, 이제 30이 되었을 때 이제 옮겨야 되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근데 너무 그리운 거예요. 왜냐하면 정이 있으니까. 그래서 금요일 밤 늦게 한번 찾아가 봤어요. 왜냐하면 그 청년부는 금요 성령 집회 끝나고 함께 모임을 또 12시에 가졌거든요. 근데 너무 그리워서 찾아가 봤어요. 그런데 이렇게 만나고 나서 돌아오는 제 마음이 좋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반가워할 줄 알았는데 별로 안 반가워하는 거예요. 괜히 마음에 섭섭함이 찾아오더라고요. 그렇게 말하다 보면 이상하게 상처가 되는, 말이 자꾸, 그러니까 그런 의도가 아닌데 제가 기대를 하다 보니까 그렇게 느껴지는 거예요. 그렇게 한두 번인가 하다가 제가 느꼈습니다. 이제는 매듭져야 되는구나. 더 이상 내가 아무리 좋다고 해서 여기에 연연하고 머뭇거리는 것은 이게 하나님이 내 인생을 이끌어 가시는 이게 아니구나. 그래서 어떤 마음을 접었던 기억이 나요. 할 때가 있고 세울 때가 있으며, 죽일 때가 있고 치료할 때가 있으며, 계속 가야 할지 멈춰야 할지 우리의 인생의 중요한 매듭의 시점을 분별하는 것, 너무너무 중요하다고 할 수 있겠죠. 자, 세 번째 때입니다. 4절에 나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울 때가 있고 웃을 때가 있으며, 때가 있고 춤출 때가 있으며. 너무나 당연한 말이지요. 우리의 인생에 희로애락이 있다라는 말이죠. 항상 좋기를 우리는 바랍니다. 그런데 그거는 이루어질 수 없습니다. 웃을 때도 있고 울 때도 있고요, 슬퍼할 때도 있고 춤출 때도 있고요. 근데 가만히 우리가 이 말씀을 보면 하나님이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다고 할 때 우리가 바라는 그 밝은 날만 아름다운 것은 아닙니다. 눈물을 흘릴 때, 고난의 길을 걸을 때, 그 어두운 때도, 추운 겨울과 같은 때도 그게 하나님이 허락한 때라면 실은 그때도 의미 있는 것이고 그때도 아름다운 거예요. 이게 때를 이해하는, 하나님의 시각에서 때를 이해하는 분별력입니다. 저도 이렇게 지나고 나면 저의 인생을 이끄시는 하나님의 어떤 사이클이 한 번은 막 격려하시고 막 모든 게 잘 되게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그 다음 시즌으로 넘어갈 때는 바닥을 치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힘들다, 왜 나는 이것밖에 안 되나. 그런데 그 다음 시즌으로 가면 하나님이 또 이렇게
회복을 시켜주시더라고요. 와, 그래, 나는 잘할 수 있지. 그래, 나는 원래 잘하는 사람이야. 또 마음이 교만해질만 하면 그 다음에 또 확 꼬꾸라져요. 이러한 사이클을 경험하면서 뭐를 깨닫게 되냐면, 아하, 나는 아무것도 아니구나. 그러나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되는 것이구나. 이런 믿음도 배우고요. 또 하나는 좋을 때만, 좋을 때 얻는 기쁨이 있어요. 그런데 이 눈물의 골짜기를 지나갈 때,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나갈 때, 암입니다. 지금 당신의 인생에 이러한 문제가 있습니다. 그런 시기들이 우리에게 있잖아요. 근데 그 시기를 지날 때에 주시는 또 특별한 만나가 있더라고요. 애통할 때 위로의 은혜를 받거든요. 좋을 때는 그 깊은 위로를 받을 수 없습니다. 심령이 가난할 때 천국이 임하거든요. 근데 모든 게 좋을 때는 마음이 가난하질 않아요. 그런데 어려운 시절에 마음이 가난해지고 애통한 마음이 주어질 때, 그때 배우는 진리, 그때 경험하는 하나님의 은혜, 이거는 좋을 때는 경험할 수 없는 은혜거든요. 그러면서 느끼는 건 뭐냐면, 슬플 때나 기쁠 때나 좋을 때나 나쁠 때나 하나님 안에서는 다 의미 있는 시간이구나. 하나님이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시는 것이구나. 이 진리를 전도서 7장 14절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함께 읽어보실까요? 시작. 형통한 날에는 기뻐하고 곤고한 날에는 되돌아보아라. 이 두 가지를 하나님이 병행하게 하사 사람이 그의 장래일을 능히 헤아려 알지 못하게 하셨느니라. 형통한 날을 주실 때는 기뻐해라. 형통한데도 막 걱정하지 마라. 이 형통이 언젠가 끝날 거야. 이 행복이 언젠가 끝날 거야. 이런 이상한 분들도 계셔요. 그래요, 끝나요. 근데 그 시간에는 기뻐하십시오. 누리십시오. 감사하세요. 그런데 곤고한 날이 오지요. 왜? 하나님의 어떠한 가르치는 시간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때는 또 돌아보면서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도 점검하고, 또 내가 어떤 심정적으로 너무 이렇게 앞선 것은 아닌가, 이런 것들을 돌아본다면 그 시간도 유익하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을 이와 같이 이끄셔서 하나님을 경외하게 하도록,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 아니구나, 이런 것을 깨닫게 하셨다라는 것이죠. 자, 네 번째 5절에 나오는데, 이건 간단하게 넘어갈게요. 우리 5절 읽겠습니다. 시작. 좀 난해해 보이죠? 이게 은유적인 표현이라고 합니다. 이 히브리어로 이 돌을 던진다고 하는 거는 부부관계를 의미하는 거래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뒤에 있는 구절과 연결이 되잖아요. 안을 때가 있고 안는 일을 멀리할 때가 있으며, 이게 앞에 돌을 던질 때가 있고 돌을 거둘 때가 있으며, 이게 부부관계를 의미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부부관계에도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안을 때 또는 안는 일을 멀리할 때. 더 깊이는 들어가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네, 아무튼 때가 있다. 부부도 때가 있다. 다섯 번째 6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찾을 때가 있고 잃을 때가 있으며 지킬 때가 있고 버릴 때가 있으며, 소유에 관한 때입니다. 얻어질 때가 있어요. 너무 좋죠. 사업이 잘 돼요. 대박이 났어요. 직장에서 승승장구해요. 찾아지고 얻어지고 지켜질 때가 있어요. 그런데 그때만 있는 게 아니라 잃을 때가 온다는 거예요. 왜? 우리의 인생은 공술의 공수거잖아요. 빈손으로 왔다가 빈손으로 가는 인생. 좀 내가 많이 모아져서 내게 많구나라고 생각을 하지만 실제는 그 어떠한 것도 내게 아닙니다. 어떠한 것도 내게 아니에요. 어느 순간에 시기가 바뀌고 무슨 IMF가 터지고 금융위기가 오고 또 뭐가 생기면서 갑자기 뻥뻥뻥뻥뻥 다 고무풍선처럼 터져버려요. 얼마나 허탈합니까? 평생 내가 충성했던 직장에서 어느 날 해고 통지서가 나와요. 아니면 이제 정년이 되어서 은퇴를 해야 된대요. 모아질 때는 좋았는데 이뤄질 때는 허탈합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특별히 남성분들, 막 성공을, 야망을 쫓고 막 어떤 그 성취를 향하여 나아가다가 그때는 좋았는데 이뤄질 때에, 버려져야 할 때에, 그때 인생의 깊은 허망함을 느끼는 분들이 계셔요. 왜요? 줄 수 없거든요. 이게 날아가기 시작하면 이게 뭐 천하의 누구라도 안 되거든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의 진정한 기업은 오직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만이 우리의 진정한 만족이 될 수밖에 없어요. 왜? 이 세상의 그 물질의 어떤 것은 이뤄질 때에, 다 놓아야 할 때에 아무것도 못 가져가기 때문에.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나의 영원한 기업이십니다. 자, 7절에 있는 말씀, 6번째 때입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찢을 때가 있고 꿰맬 때가 있으며 말할 때가 있습니다. 이 앞뒤가 연결되는 의미라고 그랬죠. 말에 대한 때입니다. 입을 찢어서 말할 때가 있고 입을 꿰매서 담을 때가 있고. 이 전도서가 지혜서거든요. 잠언 전도서, 지혜를 다루는 성경입니다. 근데 특별히 잠언을 보면 지혜를 논할 때 이 언어에 대한 지혜를 굉장히 강조합니다. 말을 지혜롭게 할 줄 알아야 그 사람은 지혜로운 자다. 입술에는 권세가 있다. 2절만 좀 살펴보면요, 잠언 25장 11절 읽어보실까요? 시작. 경우에 합당한 말은 아로새긴 은쟁반에 감사. 참 맛깔스럽죠. 아로새긴 은쟁반에 금사과, 참 보기 좋아 보이잖아요. 이게 뭐냐? 경우에 합당한 말, 꼭 해야 될 때. 이 사람이 막 낙심해서 막 정말로 너무 힘이 없을 때 힘내, 힘내, 그 한마디가 딱 맞아 떨어질 때 그 사람에게 생명이 되는데, 이게 아로새긴 은쟁반에 금사과처럼 경우에 합당한 말이 이렇게 귀하다라는 거예요. 잠언 27장 14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른 아침에 큰 소리로 자기 이웃을 축복하면 도리어 저주같이 여기게 되리라. 제가 새벽 3시에 일어나서 사택문 두들기면서 축복합니다, 다 일어나세요, 할렐루야 이러면 목사님들, 전사님들이 진짜 뭐 뛰쳐나가고 싶겠죠. 아무리 좋은 말이라도 이 때가 안 맞으면 그게 저주같이 여겨진다라고 하는 것, 충분히 이해가 되는 말씀이죠. 여러분, 우리는 늘 말을 하며 사는 자입니다. 근데 많은 경우 정말, 이런 표현은 좀 죄송하지만 쓰레기 같은 말들을 우리가 해요. 아무리 옳은 말인데, 아무리 맞는 말인데 때가 안 맞는 거예요, 때가. 그래서 늘 저의 고민은 뭐냐면 이 말에 대한 부분입니다. 지금 말해야 될 때인가? 근데 자꾸 또 실수를 합니다. 이거 지금 말할 때가 아닌데. 제 아내와도 그런 얘기를 자주 해요. 아이들이 초중고입니다, 진짜. 5학년, 중2, 고2, 초중고 남학생들이에요. 이제 뭐 부모들은 이제 이런 경우 어쨌든 뭐 여러 잔소리가 있지만, 특별히 목사 가정이니까 신앙적인 어떠한 이제 이런 막 답답함이 있잖아요. 근데 저와 아내는 늘 조심하자고 이야기를 해요. 아무리 맞는 말이라도 또 똑바로 예배드려라, 똑바로 신앙생활을 해서 성경 읽었냐 안 읽었냐, 다 맞는 말이죠. 그런데 이게 때가 맞지 않고 그냥 잔소리를 막 하면, 이게 아무리 좋은 말이지만, 아무리 영적인 말이지만 그 아이들을 회복시키고 바른 방향으로 나가는 게 아니라 지긋지긋하다, 내가 어쩌자고 내가 목사들로 태어나서 맨날 내가 핍박을 받는다, 막 텔레비도 못 보게 하고 막 스마트폰도 막 안 사주고 맨날 그냥 일찍 들어오라고 그러고 막 이게 막 속에서 그냥 이게 막 분노가 쌓일 수 있죠. 많은 가정이 실은 그래요. 부모님이 틀린 소리 한 게 아닙니다. 분명히 맞는 소리예요. 근데 이게 안 맞는 겁니다. 이게 받아들일 수 있을 때 그 말을 해야지. 한번 역지사지 해보세요. 여러분이 그 입장 돼보세요. 맨날 위에 상사가 맨날 잔소리하고, 맞는 말이지만 감정이 상해버리면 그게 오히려 관계를 손상시키잖아요.
그래서 많은 가정의 부모와 자식 간에 생긴 문제는 이 말의 때를 못 맞춘 겁니다. 그래서 저 같은 경우도 어떤 말을 할 때 정말 기도합니다. 주님, 이 말을 해야 됩니까? 근데 대부분 주님이 하지 말게 하십니다. 근데 어떤 말을 꼭 해야 될 때는 분위기를 잘 만들어서 마음이 준비될 때, 은혜 안에서 그때 그래, 우리 하나님 잘 믿어야 돼. 그러면 수긍을 해요. 근데 막 잔소리식으로 네가 그딴 식으로 하면 네가 뭐 똑바로 살 것 같냐, 막 집을 나가라 이런 식으로 하면은 진짜 전 집 나가고 싶을 것 같아요. 우리의 삶에 이 말에 대한 때를 잘 분별하는 것 중요합니다. 자, 8절 마지막 7번째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사랑할 때가 있고 미워할 때가 있으며 전쟁할 때가 있고 평화할 때가 있느니라. 참 어떤 면에서는 미워할 때가 있다고요? 전쟁할 때가 있다고요? 관계를 의미합니다. 관계 안에서 이렇게 사랑할 때, 미워할 때, 전쟁할 때, 평화할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물론 우리는 늘 평화하고 사랑만 하면 좋겠지요. 그런데 어떤 때는 싸우기도 해야 합니다. 지금 헌법재판소에서는 낙태죄 폐지 여부에 대해서 심의하고 있대요. 그래서 주로 여성인권단체에서는 이 죄를 폐지해야 된다. 왜? 여성이 자기 뱃속에 있는 아기에 대하여 내 유익과 내 권한에 부합된다면 내 맘대로 지우는데 왜 나라에서 그것을 죄라고 여기느냐? 왜 벌금을 매기느냐? 여성의 인권을 존중하기 위해서는 태아를 죽여도 합당하다. 이게 법적으로 맞느냐 틀리느냐를 심의하고 있대요. 말도 안 되는 소리죠. 그럼 태아의 권리는 뭡니까? 우리가 뱃속에 있을 때가 있었잖아요. 다 그 과정 속에서 나왔잖아요. 결국 태아도 생명이고 태아도 인격이고 태아의 생명도 존중받아야 돼요. 그 엄마가 또는 어떠한 관계에서 아이를 임신했는지 모르지만 임신이 됐다면 그 아이의 생명을 내 맘대로 자르고 죽이고 할 권한이 있습니까? 없지요. 이게 적당한 성경적인 법인데 이거를 폐지한다고 하니 지금 기독교계에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그건 아니다. 그래도 실은 수술을 합니다. 그러나 합법화를 시켜버리면 이거는 진짜 나라의 기둥을 흔드는 거죠. 생명을 경시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러한 부분에서는 싸워야 되겠죠. 저는 살면서 저는 이렇게 싸움을 좋아하는 스타일은 아닙니다. 마음이 여리고 상처도 잘 받는 스타일이에요. 그러나 저는 그런 생각 자주 해요. 주님, 제가 어떤 부분에 있어서 진리를 지키는 데 있어서 또는 이 교회를 끌어가는 데 있어서 주님, 제가 부딪혀야 될 때는 부딪히게 해주십시오. 왜냐하면 그래야 또 바른 리더십이더라고요. 막 고집을 피우고 이런 거는 아니지만 그러나 평화할 때와 전쟁할 때, 사랑할 때와 또 이 부분에 있어서 부딪힐 때 예수님도 그러셨잖아요. 이 부분에 있어서 좋은 정확한 때를 분별해서 용서할 때는 용서하고 품을 때는 품어주지만 어떠한 부분에서 분명하게 할 때에는 또 분명하게 하면서 사는 게 지혜다라고 전도서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다 깊이는 안 다뤄요. 자, 이와 같은 때, 우리의 인생에는 이와 같은 때가 있는데 하나님은 그 때에 합당하도록 만사를 이끄시고 우리는 그 때에 맞게끔 움직일 때 비로소 잘 살 수 있다. 이게 요지예요. 자, 전도서와 복음입니다. 복음은 무엇이지요? 감사하게 오늘 읽은 말씀 안에 복음이 나와 있어요. 우리 11절에 있는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또 사람들에게는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느니라. 갑자기 때에 대한 이야기를 하다가 좀 생뚱맞아요.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느니라. 그러면 영혼은 뭐지요? 굉장히 오묘한 말씀인데 여러분, 하나님은요 시간에 구애받는 분이 아닙니다. 만약에 하나님도 시간 안에 있는 분이라면 하나님은 죽습니다.
왜요? 시간 아래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누굽니까? 시간 위에 계셔서 시간을 창조하신 분이시고 시간을 다스리시는 분이세요. 역사의 주관자세요. 그러면 시간이 만들어지기 전에는 어떤 분위기였는가? 성경에 보면 하나님이 영원 전에 계셨다고 그래요. 이 영원은 하나님의 시간입니다. 끝이 없는 하나님의 시간, 죽을 수 없고 변하지 않는 한결같은 완전한 하나님의 시간. 하나님은 영원 속에 계셨어요. 그러다가 그 하나님의 마음속에 품은 뜻에 따라 세상을 창조하십니다. 창세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천지만 창조하신 것이 아니라 시간도 창조하신 거예요. 과거, 현재, 미래. 그리고 하나님은 그 시간의 주관자세요. 그래서 성경을 보면 내가 시작과 끝이요 알파요 오메가다 라고 말씀하잖아요. 우리는 누구냐? 흙을 빚어서 이 시간 안에 유한한 존재로 지음받았어요. 그러나 성경을 보면 영원하신 하나님의 숨결로 영원한 하나님의 성품을 닮은 영생을 가지고 유한한 몸 안에 사는 생명이 된지라라고 말씀하세요. 그래서 창세기 1장 2장의 인간은 죽지 않는 인간이에요. 영원한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하나님의 자녀들이었어요. 근데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끊어졌잖아요. 성경의 사망이 뭐냐면요, 영원하신 하나님의 생명에서 끊어진 게 사망입니다. 정령 죽으리라, 죄의 싹은 사망이라고 할 때 단순한 육체의 죽음만을 의미하는 게 아닙니다. 영혼으로부터 끊어졌어요. 에덴에서 쫓겨나갔어요. 인간은 이제 흙을 개간해서 곡식을 먹고 사는,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가 된 거예요. 근데 그 모든 인간 마음 안에 무슨 그리움이 있냐? 영혼에 대한 그리움이 있는 거예요. 왜 허무함을 느낍니까? 여러분, 동물들은 허무함을 느끼지 않아요. 왜? 동물은 영이 없기 때문에. 근데 우리 인간들은 하나님에 대한 감각이 있거든요. 그래서 내가 죽으면 뭐가 되는 건가? 내가 사는 게 무슨 의미가 있나? 인생은 허탈하다, 헛되다. 왜 그런 느낌을 받는가? 영혼에 대한 감각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모든 사람이 영혼을 그리워합니다. 명확하게 이게 뭔지는 모르지만 이 세상에 있는 사람들도 허탈함을 느끼고 뭔가 영원, 죽음 이후에 뭐가 있을까? 나는 어디에서부터 왔을까라고 하는 영혼을 그리워하는 마음이 인간 안에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막혀버린, 그래서 괴로워하면서 인생을 살다가 죽으면 육체는 끝나고 영원한 멸망으로 떨어지는 비참한 인생이 되었지요. 복음은 무엇일까요? 요한복음 3장 16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할렐루야.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오늘 성찬을 받지요. 그 십자가의 보배로운 피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막힌 모든 죄의 담을 허시고 모든 죄를 다 갚아버리시고 그분이 제물 되셔서 죄를 사하시고 우리에게 멸망, 시간 안에서 죽을 수밖에 없는 이 멸망에서 건져셔서 영생, 다시 영원 전에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신 그 영생을 얻게 하셨다. 저는 이게 너무 좋아요. 왜냐하면 제가 구원받아서 영생을 얻었잖아요. 이 영생은 미래적인 개념만이 아닙니다. 이 영생은 이 시간을 초월하는 거거든요. 주님 만났을 때 구원받고 성령을 받았잖아요. 성령이 영생이거든요. 예수님의 생명이거든요. 그때 제 영 안에서 이 만족감을 느끼는데, 그전에는 막 이 세상에 막 살면서 허탈하고 뭔가 이렇게 채워지지 않고 막 허망하고 이러한 그 마음 속에 있다가 주님의 영생을 맛보았을 때 비로소 제 마음이 시원해지는 거예요. 어떤 분, 여러분 이렇게 예배 드리고 기도할 때 시원한 느낌을 받는 분이 있죠. 마음 깊은 곳이 시원하다, 채워진다. 그게 무슨 감각이냐면
영원히 이렇게 터치되는 거예요. 모든 사람들의 실은 목마름이 뭐냐면요, 이 영원한 것들을 얻고 싶은 거예요. 그런데 어디 있는지 모르니까 막 종교에도 매달렸다가, 그게 안 되니까 막 중독에도 빠졌다가, 심지어는 막 마약도 했다가. 근데 이게 안 되잖아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생과 접촉될 때, 요한 1서에 이 영원한 생명을 우리가 보았고 들었고 손으로 만졌다고 그러잖아요. 신앙생활은 뭐냐면 예수 안에 있는 이 영원한 생명과 접촉하면서, 원래 창세기 1장의 모습처럼 몸은 땅 위에 있지만, 시간 아래에 있지만 우리의 심령은 영원하신 하나님과 소통하면서 은혜 속에 사는 것, 이 생명 속에 사는 것, 이게 복음이에요. 할렐루야. 또 하나 좋은 건 뭐냐면요, 주님이 시간을 다스린다고 그랬잖아요. 그분이 우리 안에 계셔서 이 땅의 삶을 이끌기 시작하십니다. 주님이 주인이 아닐 때는 내가 인생의 주인이에요. 그래서 내가 내 때에 맞게끔 뭔가 인생을 끌어나가려고 합니다. 근데 이게 안 돼요. 왜? 여러분, 이 어마어마한 우주의 시간을 한낱 먼지와 같은 내가 어떻게 파악하고 어떻게 꾸려나갑니까? 잘 나가다가도 뭐 차 사고 나면 다 망가지잖아요. 주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 되잖아요. 그리고 우리의 신앙이 이제 그분께 귀를 기울이고 그분께 순종하기 시작하잖아요. 그러면요, 기가 막히게 때를 따라 아름답게 시절을 쫓아 과실을 맺도록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때로는 사망이 음침한 골짜기, 때로는 푸른 초장, 그러나 그분께서 우리의 삶을 가장 아름답게 인도하셔서 결국 우리를 영원한 생명길, 저 하늘의 영원한 길로 우리를 이끌어 가셔요. 이게 복입니다. 성경 보세요. 하나님의 사람들은요, 늘 좋은 일만 있지 않았어요. 막 쫓겨나기도 하고, 막 사기를 당하기도 하고, 상처를 받기도 하고. 그런데 하나님의 사람들은 그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그 속에서 하나님의 도를 배우고, 그리고 신앙의 사람으로 변화돼요. 야곱이 이스라엘이 되잖아요. 그러면서 고생은 많이 했지만 그는 영생을 받기에 합당한 그릇으로 그렇게 빚어져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더라고요. 주님의 이 복을 받은 사람들은 그 인생을 하나님 앞에 맡기고 그 인생의 많은 시간 속에서 하나님과 함께하면서 변화되어지면서, 그리고 주님의 영원한 나라를 받을 합당한 그릇으로 만들어져 가는 것, 이게 복음이라는 거예요. 또 하나 좋은 것은 뭐냐? 갈라디아서 6장 7절 8절에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자기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우리가 시간 속에 살잖아요. 죽을 시간 속에. 근데 이 인생을 살아갈 때 영생을 위하여 심을 수 있는 기회가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아십니까? 이 세상 사람들은 허무합니다. 왜? 영원한 것을 위해 심을 수 있는 게 없어요. 그냥 다 잡혀지지 않는 그 바람을 잡는 곳으로 막 살다가 죽으면 싹 끝나요. 그런데 주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이제 하나님을 만난 사람이 그 시간을, 얼마인지 모르지요? 그 남은 시간을, 남은 가진 것을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하나님 뜻을 위하여 쓰임받을 때, 저는 일찍 주님 만나서 저의 인생을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쓰임받도록 사용되어졌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사용되어질 때 바울은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주님 나라에서 거둘 게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땅만을 위해서 산 사람들은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둬요. 뭔가 얻어지지만 죽으면 땡이에요. 이 부분을 깨달으면요, 진짜 영생을 준비하는 삶, 영생을 위하여 심는 삶, 와, 얼마나 뿌듯한지요. 내 재정이 그것을 위하여 심어질 때, 나의 재능이 그것을 위하여 심어질 때 비로소 마음 깊은 곳에 뿌듯함과 감사와 소망이 넘쳐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정말 주님 만나서
그리고 주님과 동행함으로써 이 영원한 생명을 누리고, 그리고 이 땅을 살아가면서 모든 때를 잘 분별하여 때에 맞는 삶을 살다가 주님 나라 임할 때에 그 영원한 나라로 들어가는 우리 모두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이 시간 찬양하고 성찬을 받겠습니다. 예전에 우리가 불렀던 찬양인데요, 그분이 나를 인도하신다고 하는 찬양입니다. 영원한 생명 되신 주님, 내 길을 인도해 주십시오. 우리 함께 찬양 고백하고 성찬을 받습니다. 주께서 내 길을 인도하시네. 영원한 주님이 나의 삶을 인도하십니다. 주께서 내 길을 인도하시네. 이제 하루하루를 주를 위해 살리라. 주께서 내 길을 인도하시네. 나 이제 주를 따라가려네. 이제 주를 따라가려네. 나 이제 주를 따라가려네. 세상 죄를 버리고 생명 길을 찾아내. 이제 주를 따라가. 나 이제 겸손하게 살리라. 나 이제 겸손하게 살리라. 그래, 우리 영생의 주님과 함께 겸손하게 동행합시다. 나 이제 겸손하게 살리라. 이제 하루하루를 겸손하게 살리라. 나 이제 겸손하게 살리라. 우리 주 앞에 손을 내밀고 기도할 때, 주님, 내 인생을 주께 드립니다. 나는 내 때를 알지 못합니다. 하나님, 내 인생의 모든 때를 아시는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영원한 주님과 동행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생을 준비하는 삶이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